중에 이제 특별히 좀 놀라고 하는 이제 금방 생각나는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람, 그리고 오늘 볼 말씀인데 이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인데 왜 그렇지 않았나? 우리 예수님 찬양도 보면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님께로 나가는 표현들이 많잖아요 보면. 근데 오늘 가늠하는 여인도 본인 스스로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혈육적 여인도 본인의 마음의 믿음에 저희 예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낫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붙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나오는 이 이야기는 본인이 원해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냥 돌에 맞아 죽기 위해서 강제로 끌려서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강도도 마찬가지죠. 자기 발로 예수님 앞에 간 게 아니에요. 죽으려고 선 자리가 예수님 옆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경우를 보면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타인의 의지에 의해서, 그것도 좋은 일이 아니라 죽는 자리였어요. 가늠한 이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상황이었고, 이제 우편강도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에서 곧 이제 죽어야 될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남의 손에 의해서, 죄는 자기의 죄죠. 가늠한 이도 자기의 죄 때문이고 우편강도도 자기의 죄 때문이고, 어찌됐든 다른 사람 손에 의해서 그 죄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 강제로 끌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거든요. 요한복음 8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다른 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네, 지금 우리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문장을 고르라고 하면 저는 7절에 있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그 말씀하고 12절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저는 여기서 두 문장을 꼽고 싶은데 이제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먼저 음행 중에 잡힌 여자 이야기가 있는데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레위기 2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레위기 20장 10절 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엄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누구를 죽이라 했어요? 자, 그러면 남자 여자 다 포함돼요, 그죠? 여자만 죽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이 표현의 방법이 그의 남편의 그 이웃의 아내, 그 이웃의 아내. 여기서 이웃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제 단순히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처녀와 그런 경우에는 배상하는 이런 책임이 있는데 그의 이웃의 아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웃의 아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남편이 얼마나 그게 그것 때문에 자기 아내도 죽이고 싶고 그것도 다른 그 남자도 죽이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 이웃에 대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 간음하는 자체 그 자체보다도 그 일로 인해 고통당하는 그 이웃이 그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여자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한 거예요. 똑같이 그 신명기 22장 2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 읽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누구를 죽여요? 둘 다 죽이래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8장에 우리가 읽어본 말씀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엄행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는데 남자를 끌고 왔어요? 안 끌고 왔어요? 남자는 어디 갔죠? 자, 그러면 분명히 율법에는 모세의 율법에는 간부와 엄부 그리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 둘 다를 반드시 죽여야 율법을 지키는 건데 여자 하나만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하는 말이 모세의 율법에 말하기를 음행중에 잡힌 여자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남자를 데리고 와야 돼? 안 데리고 와야 돼? 데리고 와야 된다. 근데 이미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미 그 남자는 뭐 돈을 먹었는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도망을 갔는지 돈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 사람 다 세워놓고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해야 하는 게 율법에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여자만. 남자는 없고 그것 자체가 이미 율법 자체를 지키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이미 그 행위 자체가. 자, 그래서 하는 말이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쳐서 죽여요 말아요?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봐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고발할 조건 그리고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율법을 지키고 정말 모세의 율법대로 행하기 위한 일이었다면 남자 여자를 분명히 같이 끌고 왔을 텐데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그러면 남자는 안 데리고 여자만 데려오면 예수가 뭐라고 말할까? 남자를 데리고 오라고 말을 할까? 아니면 나중에 같이 잡아오라고 말을 할까? 대체 뭐라고 말을 할까?
분명히 여자만 잡으면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고발할 조건, 그리고 예수가 어떻게 말하나 시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뭘 쓰셨대요. 한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자, 성전이에요. 사람들이 비행기로 서서 그 가운데 여자가 있고 그 예수님 옆에 여자가 서 있어요. 예수님이 여자 옆에 예수님이 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능한 여자가 이렇게 현장에서 잡아왔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모시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한테 이제 포화를 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험에 들게 하고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행동이, 우리 이제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누가 옆에서 막 뭐라 하면은 그걸 쳐다보고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그거를. 근데 그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해. 이게 뭐야 하고 이렇게 제대로 공격을 못할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옆에서 집중 포화를 하니까 돌로 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란 말입니까?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허리를 굽혀서 땅에다 뭘 쓰셔요. 근데 무슨 내용을 썼는지는 몰라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을 썼다, 저런 내용을 썼다, 그 와 있는 사람들이 뭐 죄를 지었다, 뭐 모든 말들이 다 있지만 뭘 썼는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여자에 대해서 막 집중 공격을 하다가 예수님이 엎드려서 뭔가를 쓰니까 그게 시선이 뺏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격하는 것을 이제 일순간 멈췄을 수도 있죠. 그때 예수님이 딱 일어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또 몸을 굽혀서 땅에 뭔가를 또 쓰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 허리를 굽혀 땅에 쓸 때는 그 사람들이 공격하는 그 말들을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막는 그런 역할이라면, 두 번째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하고 허리를 굽혀서 땅에 쓸 때는 그 시간 동안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자기 양심에 따라 생각할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엎드려서 뭘 쓰고 앉았지, 이미 예수님 입에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돌로 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기 양심이 자기에게 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론이 이게 어떻게 됐어요? 한 사람씩 다 돌아간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은 예수와 여자만 남아있다는 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자, 우리도 오늘날 생각해보면은 우리를 누가 정죄를 합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누구를 정죄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정죄를 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도 이제 정죄가 일어나잖아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런 정죄가 일어나고, 또 누가 정죄를 해요? 사단이 정죄를 하죠. 사단은 그 어떤 사람,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이 정죄하는 게 사실은 사단인 거죠. 사단 마귀가 우리를 예수님 앞에서 더 많이 정죄하죠. 응? 아니 예수님, 우리 이제 욥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하겠어요. 예수님이 있으면은 그 모세에 대한 것도 나오고, 모세의 시체를 두고 천사와 사탄이 서로 마주쳐서 그렇게 논쟁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정죄할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 저게 의롭습니까? 예수님, 아니 어떻게 저런 걸 구원을 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게 사단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들끼리 그렇게 얼마든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네, 이렇게 된 이 상황에서 결국은 남아있는 사람이 예수님과 여자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예수님의 그 피로 용서받은 우리들도 결국은 서 있을 자리가 예수님과 우리 딱 둘이라는 거예요. 둘. 자,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런데 그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다. 여자가 처음 끌려올 때는 자기가 죽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죽임 당하기 위해서 끌려왔어요. 이 여자는 자기가 의도하지도 않았고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고 거기는 자기는 안 올 수만 있으면 오기 싫은 자리였어요. 그런데 죽임 당하기 위해서 그게 끌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 모세의 율법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통적이었던 거니까. 그런데 그곳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는 우리 지금은 사단이 둘러서서 우리를 정죄하고 어떤 그리스도인들 같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죄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을 오늘도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가 과연 돌아가서 똑같은 생활을 했을까 안 했을까라는 문제예요. 그 핵심은 우리는 몰라요 그 내용을. 근데 12절 말씀에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봤을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여자는 분명히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우리가 100% 확신할 수 없지만 이렇게 왜냐하면 생명의 어린이잖아요. 지금 돌에 맞아 죽어야 될 판인데 정말 그 죽음이 두려워서 덜덜덜 떨면서 와 있었을 테고 돌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을지를 그걸 고민하며 그 자리에 서 있을 텐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생명의 빛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 여자는 분명히 예수님을 따랐을 것이고 생명의 빛을 얻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삶 가운데서 누군가는 저렇게 믿어서 어떻게 천국을 가? 지옥까지. 저거는 말도 안 된다고 말하는 그런 어떤 우리 입으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사실 많아요. 그런 것들이.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반드시 생명의 빛을 얻기 때문에 오직 예수와 단 두 사람이 남아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오늘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볼 때 내가 나를 정죄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많이 살았단 말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뭔가 그런 일이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야 진짜 내가 이걸 예수 믿는다고 내가 말하는 게 말이 되나? 내가 이렇게 살면서 천국에 간다고 말하는 게 이게 말이 되나? 내가 나를 정죄하는 경우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어떤 누구든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그렇게 주위 사람이든 사탄은 둘째 문제치고 내가 나를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돌로 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 가운데서 이런 죄 때문에 넘어지고 저런 미혹 때문에 넘어지고 저런 욕심 탐심 때문에 넘어지고 엎어지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정죄하고
주위에 있는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공격하고 그리고 사단이 예수님 앞에서 나를 공격하고 정죄할지라도 예수님만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늘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이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이 되고 생명의 빛이 되는 예수를 따르는 자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정말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렇게 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안 하면 주라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정말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한 것처럼 말하지만 그 깊이는 몰라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그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 자체를 너무 간단하게 생각해버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말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말은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말의 의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다는 그 말의 의미를 너무 단순하고 너무 쉽게 받아들여 버리니까 그런 오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그 말의 의미, 주를 부르는 자, 영접하는 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 이 말의 모든 의미가 포함하고 있는 말의 의미는 딱 기본적으로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그 말이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기준을 정할 거냐는 거예요. 누군가가 주의 이름을 불러서 당신 구원받았네요라고 확정했을 때 근데 그 사람이 야고보서처럼 그 행함이 전혀 어떤 그 믿음에 동반되는 그 순종이 단 하나도 없고 오직 눈에 보일 때 나쁜 가시들만 한 눈물에서 선한 악한 말이 동시에 나올 수 없는 것처럼 늘 악한 말만 그리고 선한 열매는 하나도 없이 늘 악한 열매만 맺는다면 어떻게 그 주위에서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본인 스스로 어떻게 나는 정말 주의 자녀고 고백한 그 고백이 어떻게 자신에게 어떻게 그걸 증명해내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증명하고는 둘째 문제라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그것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본인 스스로 어떻게 그것을 증명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믿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어떤 이렇게 쉽게 표현된 이 문장이 그 무게감이 절대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들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전제가 돼야지만 이 말이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도 제가 이제 어제 이제 깨끗하게 옷 입으신 분들이 분이 한 분 와서 이제 좀 도와달라고 했던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들었는데 이제 이런 일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는 것처럼 무엇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양심이라는 게 작동을 하거든요. 이게 안 그럴 수가 없거든요. 이 양심의 작동이 그 양심의 작동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의한 양심의 작동이잖아요. 그냥 안 믿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양심의 작동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인한 안에서의 작동이거든요. 성령의 음성이든 성령께서 내 양심 안에서 같이 작동을 하든 그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심의 작동을 할 때 그 하나님의 그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그 양심의 작동을 따르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분명히 우리에게 따르는 게 뭐냐면은 손실, 손해라는 게 거의 대부분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반드시 그게 따라와요. 뭔가 내가 피해를 보는 일, 내가 뭔가 손실을 보는 일,
내가 뭔가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반드시 수반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에는. 그렇지만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으로 촉발된 그 성령에 의한 그 양심의 움직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가늠한 여인에게는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이 가늠한 여인은 죽임 당하고 죽임 당하기 위해서 끌려온 그 자리에서 세상에 비친 예수를 만나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말씀을 봤을 때 분명히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았을 것이고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죄 가운데서 때때로 실수하고 또 죄 가운데서 우리를 정죄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정죄할 것인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예수를 따르리라. 나도 단연코 이 생명의 빛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그런 우리 마음의 결단이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 가늠한 여자의 이야기는 그 유대 땅에서 실제 일어났던 일이지만 우리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 여자와 똑같이 죽임 당할 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께서 그러다가 그 앞에 세워놓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긍휼에 풍성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누군가 내가 판단할 때 내 생각에 그게 정죄할 만한 일이고 능히 비판할 일임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내 마음에만 분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분별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인지를 내 안에서 분별만 하고 우리 입술로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한다거나 비판하거나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면서 온갖 일을 다 경험하지만 이 세상의 빛이신 이 생명의 빛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그런 하늘의 신령한 축복만을 누리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를 씻어주소서. 나로 가시는
날 씻어주소서. 죄는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의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는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의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